주연여를 사모하는 여러 죄종들에게 자비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참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거짓과 오만의 소식을 들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처럼 움직이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둠이 한반도를 덮고 있고 그 어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체념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도 여기 히터를 좀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설교한 동안에? 좀 약간 좀 더우시죠? 좀 잘못하면 이제 잠이 오니까 추위에 있다가 저 위에 것도 하나 마저 꺼주세요. 위에도. 지난주에도 보니까 너무 따뜻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껐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속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벙어리의 혀를 풀어서 찬양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최근에 영화가에서 전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영화 꼭 보셔야 되니까 꼭 보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 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요즘 다큐멘터리 영화 할머니 할아버지 제목이 뭐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예.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인터스텔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우리 주님의 기록들,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화입니다. 다큐멘터리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와서 역사하시면 이 시대에도 복음이 역사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주님이 계시면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혀서 우리가 다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30년 전 1885년 괜히 먼 이야기 같지만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은 정말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이 나라에서 전쟁을 했고요. 청나라와 일본이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한반도에 칼끝을 겨누고 곧 삼킬 상황입니다. 실제로 1885년에서 20년 후인 1905년에 이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실의 그 왕은 왕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 다툼을 하느라고 나를 지새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권력 다툼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되고 그리고 양반 관료들은 벼슬아치 자리들을 팔아먹기 바빴어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벼슬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주고 벼슬을 산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치하겠어요? 가서 그 또 백성들의 가름죽을 통해서 막 쥐어짜가지고 돈을 자기가 드린 것 이상으로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어디서 소망을 찾겠냔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그 기록에 따르면 이날에 해외 선교사가 복음을 들여온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에요. 이때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이좋게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와서 누가 먼저 내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리교회가 먼저 장로교회가 먼저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걸음 늦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렸다고 도로 탔어요. 갑신전면이 끝나지 얼마 안 된 데나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도저히 내릴 수 없으니 돌아갑시다. 돌아갔어요, 사실은. 돌아갔다가 6월 20일 날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인천 제물포에서 한 달간 머물다가 7월 29일에 서울에 들어옵니다. 85년 7월 29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고종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래서 1887년에 그 사이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배제 학당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했더니 고종이 배제 학당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그해 또 스크랜턴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동대문에다가 부인병원을 세웠어요. 이게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인데 이게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병원이 동대문에 있었죠. 한 10년 전까지.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바로 옆에 동대문교회가 또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지방에서 이 부정부패하는 관리들을 고발해요.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상소하고 돈 주고 벼슬자리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등살에 해먹지 못해요. 그래서 벼슬자리를 사서 갈 때는 항상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요. 교회가 있다고 하면 나 거기 안 갑니다.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130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야소교인 하면은 보증수표였습니다. 야소교인이 뭐냐? 좀 생소하시죠? 예수를 야소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야소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소교인 해봅시다. 야소교인. 여러분 야소교인이 있어요. 야소교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자어로 표기했냐면 기리사독. 기리사독. 그래서 리사를 빼고 기독이 된 거예요. 기리사독교 하면 좀 입이 좀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각자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김구 선생님. 이분도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던 분인데 청년 시절에 만났어요. 주님 만나가지고 교회 기독교에 소망이 있다 해서 교회로 와가지고 집사까지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남대문의 상동교회 교인입니다. 자랑스러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첫 번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감리교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는 정동제일교회인데 정동제일교회 아시죠? 저기 정동에 그 예배당이 베델 예배당인데 그게 지금도 문화재입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소래에 소래 교회가 세워져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서상윤이라는 인삼 장사가 일찍이 중국에 가서 인삼 장사하다가 북경에서 병이 걸렸어요. 열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선교사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났습니다. 야, 이 예수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존 로스라는 목사와 함께 성경 번역을 합니다. 최초에 누가복음 전서가 그때 만들어져요. 그분이 서상윤 씨인데 그분이 목사는 아직 아닌데 그분이 귀국해서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돌아보다가 그 소래교회에 가가지고 교회가 자기들이 오기 전에 세워진 걸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거두러 온 사람입니다.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지 아시겠죠? 이상하다. 한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류가 우리가 그만큼 창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정말 대단한 백성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가난한 백성들의 안식처였고요. 나쁜 습관을 고쳐줄 훈련소이 되겠습니다. 술, 담배. 여러분,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루에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맥주 한 잔, 괜찮습니다. 드세요. 아멘은 안 하시나요? 네, 그렇지만 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나라 잃고 어렵게 되고 이러니까 술, 담배 그냥 쩔었어.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냐? 우리 교회만큼은 술, 담배 먹지 말자. 술, 담배가 죄여서가 아니라 그 나쁜 습관이 우리를 아주 더 피폐하게 만드니까 먹지 말자고 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린 절주, 하여튼 금연 이거 하는 거죠. 죄는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교회 가면 그거 못하니까 나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랬던 교회가, 자랑스러웠던 교회가, 성각자들이 찾아왔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걸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 썩어 빠진 세상이 누굴 걱정합니까?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 망하면 어떡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이 띠를 띠고 나오르게 띠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도망가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해마다 24일 날 우리가 이 밑에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고 캐롤 부르면서 초콜릿 나눠줄 때는 안 도망가요. 그냥 와서 받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날이 12월 24일이에요. 그날 저녁 5시 반에 1층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좀 춥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추워 난 못 가 그러지 말고 그때라도 한번 좀 목청껏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덮어버리자고요. 이럴 때 좀 크게 안문하시면 좋은데.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복음의 귀를 막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지구를 돌리시기에 바쁘세요. 그래서 지금 올해 또 겨울이 왔습니다. 또 춥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오지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거기서 정말 장님이 눈을 뜨는 역사도 일어나는 곳이 있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콩으로 매주를 씁니다 해도 안 믿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진짠가 가짠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해지는 소리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온갖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죠. CBS, CTS 이 텔레비전 방송 켜놓으면 하루 종일 설교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도 핸드폰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죠.
유튜브 가서 나오르게 딱 치면 매주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 속에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형교 목사들이 잘못했으니까 대형교 목사들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 목사님들 가운데 참 잘못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만 내려온다고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사들도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아도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사실 대형 교회 목사님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의 진실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커지고 사람들이 목사님 떠받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지난 한 주간 정말 땅콩 때문에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냥 마치 뭐 신을 떠받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또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 막 떠받들고 당신 대단합니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가지고 자기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감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이면 끝이 납니다만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감리사님 하니까 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 항상 저를 참 그냥 그저로 목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밥 먹고 식사하러 가면 제 밥 없어요. 항상 좀 마지막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한 그릇 가서 떠먹지. 그때마다 나는 정말 평범한 목사구나. 정말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오르게 오시면 세상 계급장 다 떨어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교회만 오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네? 그게 안 되면 어느 날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가짜처럼 느낄까? 세례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아무도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 사막의 전갈이 듣습니다. 도마뱀이 듣습니다.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던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진짜 예언자가 있구나. 그게 전해져서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시내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내로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인기가 올라갔어요. 자, 왜 세례 요한의 그 설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을까? 세례 요한이 영웅이거나 운병가거나 박사여서일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게다가 주변 머리까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늑둥입니다. 어느 정도 늑둥이냐면 그 아버지인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낳게 된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가 60 가까이 된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질 수 없을 때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떠받들면서 키웠겠어요. 그래서 세리는 자기 스스로 뭘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요, 세리완이 평생 입은 옷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입었어요? 낙타 털옷 하나만 입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대개 주변 머리들이 없으시죠? 남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대요. 남자들은 그런 데입니다. 여자들은 가방이 종류마다 다 다르잖아요. 시장 갈 때 드는 가방, 학교 갈 때 드는 가방, 다 다른데, 남자들은 학교 갈 때 책가방 들고 가죠. 소풍 갈 때 책가방 들고 가죠. 애인 만나러 갈 때 책가방 들고 가죠. 여행 갈 때도 뭘 들고 가요? 책가방 들고 가요. 주변 머리가 없어요, 남자들이.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주변 머리가 없느냐면, 글쎄,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 옷은 밖으로부터 챙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세습으로 제사장이 되어 있게끔 구약시대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 사가랴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제사장 자리가 편한 자리도 찾지 못하고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근데 이렇게 주변 머리 없고 능력 없는 이 사람을 왜 사람들의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 사람이 사는 그 삶과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일치합니다.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2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나누십시오. 세리는 부정부패하지 마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을 진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요. 세례요한의 말은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고 파트로 매주를 쏘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다 믿었던 것입니다. 왜? 언행일치. 이 사람은 자기 말한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진짜구나. 어느 날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바로 저기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근데 그건 믿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세례요한처럼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건 다 가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언행일치 안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믿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회에서 승진하고 잘되는 복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징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집어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환한 몇백 쪽짜리 그 전등을 환하게 밝히면 오징어 떼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낚시를 줄줄줄 이어진 낚시바늘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아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낚시바늘마다 뭐가 있냐면 미끼가 있습니다. 이 미끼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가짜입니다.
진짜 미끼도 아니에요. 진짜 미끼라면 그래도 먹고 죽었으니까 덜 억울한데 이 가짜를 물고 잡히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가짜 미끼를 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이 가짜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이 진짜인데 그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그 도구들을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예배당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없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엄청난 음향시설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정말 해야 할 일,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들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가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다 한다면 왜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유럽 여행 가서 그 성당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재정신 갖고 가야 합니다. (130년) 전 한국교회 진짜였습니다. 진짜 목사, 진짜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는가? 세례요한도요, 가짜가 될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자,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인가 봐. 아, 세례요한은 엘리야인가 봐. 그게 아니면 최소한 선지자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온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럼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난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래 난 그리스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 난 적어도 엘리야는 돼 라는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애초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 아무도 듣지 않고 전갈과 도마뱀만이 들었던 그 소리였어. 그건 잊지 않았습니다. 그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외치는 자도 아니고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뭡니까? 소리란 한번 들리고 나면 곧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고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말과 행위가 끝까지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진짜가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에 불과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뭐 성공하고 대단한 자리에 가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한 포장을 해서 마치 집어등을 설치해 놓은 그 오징어 배처럼 그런 가짜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소리에 불과하니까 소리끼리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비교합니까?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는 동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라.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소리가 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진짜 일단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하고 나니까 마귀의 소리에 넘어갔어요. 아무리 큰 교회, 대단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깜빡하는 바람에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잊지 마세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 자신의 삶을 1년 3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짜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소리에 불과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